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4장과는 다른 바나바와 대조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1절을 자세히 보시면 4장에서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바나바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었고 또한 격려하였으며 또한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옛 레위인에서 새 레위인, 다시 한번 땅의 기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중심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까지만 보면 바나바와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가지고 온 것,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 드리고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얼마만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헌금을 할 때 내가 작정을 해서 얼마만큼 드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액수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4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3장에서 등장하는데요. 3장이 바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섬김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할 때에 이 두 사람만큼만 따로 합심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만큼만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것이에요. 헌금의 일부를 감추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 했다. 자,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헌금을 많이 해라 또는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한 시도 자체가 문제다. 이것 또한 죄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그네로.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겉으로만 성도로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나라에 대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라고는 하지만 세속적인 사람이며 겉으로 성도로 보이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성도인 척하는 사람, 겉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겉으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 세속적인 자입니다. 결국 성령을 속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10절 말씀에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순서대로 혼이 떠나게 됩니다. 자, 혼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요, 표현입니다. 누가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자, 혼이 떠났다. 어떠한 뜻일까요? 혼이 떠났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숨을 멈추기 전까지 서서히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혼이 단번에 떠남으로 그 현장에서 즉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즉사했다. 현장 사망이다라고 말하죠. 현장 사망. 자,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이만큼 심각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즉사입니다. 즉사. 그만큼 성령을 속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도 이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여기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는 것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진지하고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가득하여. 자,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나의 배후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중히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어찌하여 내가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그것을 왜 허용했느냐라는 뜻이에요. 왜 허락했느냐. 적극적인 사탄의 충동질에 아나니아는 죄를 짓기로, 성령을 속이기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스스로.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죠.
처음부터 계획하고 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순간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뒤를 돌아보면 계획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자,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위로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죠. 사도들은 바나바에게 위로의 아들이다라고까지 별명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주목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나바가 그것을 의식하고 목에 힘을 주거나 자랑을 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능동적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들이 보았고 성도들이 보아 그 안에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두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질투한 나머지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자기야, 우리도 땅이 조금 있는데 이거 땅 팔아가지고 바나바처럼 헌금을 해서 우리도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지금까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막상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살 것이 생각나겠죠? 헌금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리자니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은 내가 받아야 되겠고 바나바보다 좀 더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인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바나바보다 조금 더 많이 하자. 조금 더 많이.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될 거야. 자, 개인의 질투심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시작하여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죠. 사람을 속여서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사람 한 사람만 속이면 된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보십시오.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한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또는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섬기거나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어제 말씀으로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충성되이.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헌금도. 왜 그렇습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헌금하는 액수 누가 모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옴니시언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동기도 아시는 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적든 많든.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보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니까 그 시선과 자존심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고 부정적인 동기로 인하여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것이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가? 네.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 수직적인 관계에서 철저하게 부정적인 동기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거나 헌신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엔 사탄이 이미 가득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부부가 헌금을 적게 했다라고 해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헌금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저희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맡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정 살림을 해야 되죠. 운영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팔아서 가정 내팽개치고 헌금해라, 봉사해라, 사명 감당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속이고자 했느냐? 잘못된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 여기서 땅을 판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사용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아간의 범죄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전리품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나 아간이 몰래 가져왔죠. 땅에 묻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전부 다 공동체가 똑같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순한 동기. 그러나 바나바는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헌금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질투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거짓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질투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여서
이것은 거짓이고 거짓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자, 또 다른 측면으로 제가 한 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베드로 앞에 가져왔을 거예요. 꽤 많은 돈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나바가 섬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의 가격보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 육지에 있는 땅을 판 것,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밸류가 더 높지 않았을까, 크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부를 가지고 와서도 꽤나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베드로는 그 많은 양의 돈을 받았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꽤나 큰 액수의 돈을 보고 분명히 받았지 않았을까? 그 즉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베드로도 나눠주는, 다시 헌금을 우리 사역 가운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했겠지만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도 분명히 뒷돈을 챙기거나 뒤로 빼돌리거나 어떻게 서류 조작을 해서 마치 돈 세탁을 하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2절과 3절에서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눈으로 보았을 때 그 헌금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베드로는 분별을 한 것이죠. 이거 전부냐? 너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쪽집게도 아니고 사도의 입장에서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들의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 겉으로는 성도인 척하는 성도의 반응이 눈빛이건 행동이건 어떠한 모습이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가 진짜 변화인지 아닌지를 감독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캐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면 다른 입장이었을 테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역을 할 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교할 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무 돈이나 교회는 받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서 사역을 할 것 같으면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일을 안 해봤지만 돈을 버는 게 쉬워 보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그러한 헌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돈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거짓된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헌신도 받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성도인 척하면서 뭔가 요구하는 뜻으로 헌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기 위해 거짓된 헌신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표를 얻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선을 베풀고 나중에 장로가 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되지 않고, 이런 헌신은 하나님도 안 받으신다. 감독과 목자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된 헌신을 수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준 미달. 성경의 권위에 따르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 오늘날 교회 문제 아닙니까? 온전한 헌신을 하십시오. 거짓된 헌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누가 분별합니까? 거짓된 목사 누가 분별합니까? 교회가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된 양 누가 분별합니까? 목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 누가 분별합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의 뜻은 어떻게 너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러한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어디에서?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한 것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했다라는 뜻이겠죠. 감히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한다라고 해서 더러운 헌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한 것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거룩함이 엄한 거에 자존심 내걸지 마시고 거룩함에 자존심을 거십시오. 네, 거룩함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도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삶, 헌신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한숨 푹 쉬면서
짜증내면서 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복종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질투심은 사탄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또한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대로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거룩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마음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잠깐 그 헌금 조금 덜 냈다고 사람을 죽이나? 너무 잔인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보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 본문 이전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5장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좋은 역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5장에서 등장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심판과 죽음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기적과 이적, 회복,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반드시 심판은 있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다. 징계가 있고 치리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반드시 은혜로 넘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번에도 그냥 안 넘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은혜로 넘어가려고 해요. 목사들만 은혜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죄는 죄지. 어떻게 그 죄를 은혜로 넘어갑니까? 회개로 인도해야지.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7절 8절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함께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두 사람만 한 마음이 안 됐어요. 이미 한 사람 갔고요. 간 것도 몰라. 본인만. 나머지 한 사람, 아내만 몰라요. 영적인 무지이죠. 자, 무지도 죄라는 거예요. 무지도 죄. 몰랐습니다가 안 통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지도 죄입니다. 한 사람만 몰랐고요. 이 한 사람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땅이 판값이 이것뿐이냐? 나한테 말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넘어가니까 문제는 계속 생기게 되죠. 징계가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서 어느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자신의 아내를 비하하는 말 때문에 그 진행자를 따귀를 때렸어요. 내 아내를 욕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 절대 안 넘어가죠. 그 기관에서 그를 징계 처분하죠. 더 이상 이쪽 라인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징계 처분 내리죠. 어제 뉴스에서는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누가 잃어버린 인형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걸어놨어요. 목을 매가지고. 근데 인형이 검은색 인형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종차별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 때문에 징계 처분받았습니다. 자, 징계가 없다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범죄는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죄의 특징이죠. 세상에서도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징계가 있고 법에 따르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교회를 보고 도덕적으로도 우리보다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100원이라도 10불이라도 횡령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안 그래.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죄를 짓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 또는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큰 죄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고 영적인 무지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단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났다, 내가 제일 잘 안다, 교만이죠. 나는 사람들 다 속일 수 있다, 나의 전략은 다 통한다, 다 눈속임할 수 있다, 인간의 교만함. 세상의 이치도 밝고 정치적이고 많은 지식과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무시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 자신이 가장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자신이 가장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연륜도 있다, 나를 이길 사람 없다, 가장 미련한 자예요. 영적으로 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죠. 회개로 먼저 인도합니다. 전제는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해라. 네, 제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해라.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므로 교회는, 저희들은, 성도는 죄인을
회개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돈을 받지 않음으로 회개 가운데 인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삶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 행위의 변화,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겠죠. 회개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만이더라도 영적인 지각이 있었다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살 수 있는 또 다른 찬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거나 자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거짓으로 다 짰거든요. 사람을 이미 속였습니다. 교회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 되라 하고 아내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아내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이거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을 헌금을 하려고 하니 뭐가 좀 걸리는데 조금만 낼까?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자기야, 우리가 성령을 속이지 말자. 우리가 이미 결단한 것 그렇게 하자. 그 말에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됐어! 이렇게 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아내가 자기가 이러지 말자가 아니라 좋다,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자. 어디에 마음을 모았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에 두 사람의 마음을 합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형제나 자매가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 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남편이 그랬을 때 아내가 옆에서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말자, 자기야. 우리가 정직하게 하자. 말도 잘하자. 우리가 본이 되어지자 라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권면과 치리와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하여서도 서로를 권면하는 그러한 일, 이것도 사역이에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동일하게 거룩한 그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헌금을 드리더라도, 11조를 하더라도, 감사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사역, 내가 맡겨진 어떠한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으로 주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탄의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휴스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본이 되어진 교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함께하는 거룩한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